우리가 살아있나 죽었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통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볼 때 옛날 보면은 이렇게 손을 갖다 코에다가 이렇게 대본다든지 창호를 코에다 해서 이게 움직이면은 숨이 있으면은 이분은 살아계시다. 숨이 끊어졌으면은 이분은 사망하셨다, 돌아가셨다. 때로는 여기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심장이 뛰어서 느끼게 되어지면은 이분은 살아계시다. 심장이 뛰지 않고 맥박이 없으면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전 산자와 죽은 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하게 합니다. 나무 같은 거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보죠. 잘라보면서 말라 있으면은 죽은 거고 거기에 푸른 빛이라든지 그 초록색 빛이 비치면은 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다 죽은 것 같아도 거기에서 새싹이 나면은 이거는 살아있는 것이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싹이 나면은 이거는 발화가 되어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발화가 되지 않냐고 그대로 썩어버리면은 이거는 발화가 되지 않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함 같은 것도 이 결함에서 그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보통 유정란이라고도 하고 낫지 않고 그냥 있는 것들을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생명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무정란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사망과 생명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걸어 다니고 또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될 때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니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육신적인 생명은 살아있고 걸어있고 먹고 마시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걸 표현할 때에 실상은 죽은 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 터닝 포인트라고 거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죽은 거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의 심장이 멈추잖아요. 그 멈추면 어떻습니까? 막 인공호흡을 확 해요. 숨이 멈추고 그러잖아요. 그럼 입에다 넣고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 폐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또 호흡기를 끼고 산소를 주입해가지고 살려고 해요. 잠깐 멈춘 거는 두드려가지고 좀 모르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쇳덩어리 두 개 같은 걸 꽝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을 사망, 낫지 못하는 그 다음에 무정란을 만들어가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그 지상에서 천상으로 영원으로 뭐 이런 그 표들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영원. 이어령 그 박사 같은 경우는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88 올림픽을 주관하고 그것을 기획했던 사람이 이어령이라 하신 굉장히 유명한 인문학자인데 그분이 지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뭐 옛날에 뭐 문화부 장관 같은 것도 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보통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으려고 그랬잖아요.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잘 믿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조금 원래 지성이 있는 사람이 영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게 부대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도저히 하나님을 알기도 어려운, 믿기도 어려운 그 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그 과정을 쓴 그런 에세이들인데 거기는 딸이라고 합니다.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영성을 갖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어떤 사건이 없으면은 돌아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했던 신앙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도 역시 말년에 투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신앙을 끝까지 잘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냥 적어가면서 쓴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현재. 요즘부터 누가 전직 대통령이 변방에서 중앙으로 뭐 이런 걸 썼다가 아주 말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중앙에서 변방으로 간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그냥 요즘 아주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서전 같은 것도 회고록 같은 것도 잘 써야 돼요. 이게 글자가 언어가 남겨져서 남으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책을 쓰려고 한다든가 무슨 뭐 기사를 낸다든가 하면 정확한 그 뭐죠 사실에 입각해서 토시 하나까지라도 틀리면은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써놓으면은요 나중에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 몇십 년 전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이랬지 않냐 해서 그래서 SNS라는 뭐 문자 같은 거 쓴다든가 뭐 그런 거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기 확실하지 않으면은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 합니까? 써가지고 가서 그냥 얘기할 수 읽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은 책 잡힐까봐. 근데 자기 멋대로 막 써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기사 회생하기가 어려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돼요.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보통 생명 그러면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예수님께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24절 같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단순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이게 잘려져 있면은 어떻습니까? 말라요.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접붙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단순히 뭘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그러면은 다 죽은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기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거기 밑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심판은 뭡니까? 잘못됐고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위해서 사망을 이루어 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 이미 선고된 거예요. 어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미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과 사망의 그 선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변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얻어맞아야 될 것을 누가 얻어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얻어맞으셨어요. 내가 가시관을 쓸 것을 내가 가시를 찔려서 고통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당하셨어요. 그를 대속이라고 죄를 속했다. 그리고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은 대신 형벌을 받았다 대형이라고 합니다. 대형. 이미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서 너 벌금, 예를 들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그랬어요. 그 선고하고 거기서 벌금을 선고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재판관이 내줬어. 그럼 뭐예요? 나는 자유예요. 왜? 돈을 갚았으니까, 냈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속전이라고 하는 돈을 속해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보상해야 되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그걸 갚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속전. 대형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전을 베푸시고 또한 속죄제를 다 화목제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대신 예수님께서 공적인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그래서 믿기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편하면요.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왜? 그렇게 쉬운 거? 몇 억 내면은 구원, 생명 준다 그러면 몇 억 억지로 벌어서라도 낼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좀 우습습니다만은 너희들이 천국 가려고 하면은 1억을 내야 천국을 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그것도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1억을 벌어가지고 집을 팔아서라도 돌아가실 때에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를 낼 거예요. 그거 안 내고 싶겠어요? 어떤 분은 생명이 이제 다 얼마 남지 않을 때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살게 해주면 내가 몇 억을 다 드릴 테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게 생에 대해서 그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더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1억 내면은 내가 영원히 살려줄게. 그러면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마련해가지고 낼 거예요. 근데 한 푼 안 내도 됩니다. 공짜다, 공짜. 나만 믿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 살 수가 있어. 이미 나를 믿으면 벌써 영생을 얻어서 내가 너를 다 속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 붙어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실 거야. 이미 얻은 거야. 나에게 영생을 얻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은 거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이런 영생을 얻은 자야. 그러니까 뭐예요? 크게 이렇게 마음에 부대낍니까? 나 믿어.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거 아니에요. 뭘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값비싼 은혜잖아요. 값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이 비싼 거예요. 우리가 그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공기의 고마움, 산소의 고마움, 물의 고마움, 태양의 고마움. 우리가 태양빛을 날마다 받고 살면서도 이거에 대한 고마움은 별로 못 느껴. 그리고 뭐예요? 원망을 많이. 아유, 더럽게 덥네. 비가 오면은 뭐예요? 비가 아주 그냥 지겹게 내리네 이러잖아요. 추우면은 날씨 더럽게 춥네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더럽게 아침부터 더럽게 춥네. 뭐 이러잖아요. 태양에 대한 고마움, 비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질 못해요. 왜? 너무나도 크고 넓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꽃밭에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텃밭에. 물을 주고 가서 보면은요. 겉에만 요렇게 물 많이 줘도 속에 스며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식물들이 어떻겠어요? 못할 거야. 근데 비가 한번 내리면 전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주는 거하고 비 한 번 오는 거하고 이 식물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얼마나 비 오면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숨 쉬는 거 산소 부족이라면 요만한 한 캔에다가 요즘 뭐 신선한 공기 맛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판다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전에 우리 권사님들 물 사 먹는다는 거 생각조차 해봤어요?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물 안 사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수 다 사 먹잖아요 거의. 아니면 정수기라도 통해서 먹지. 전에는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뭐 공기를 사서 마신다. 앞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그걸 가치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그 영생에 대한 그 소중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잘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늘 피부에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요 당연한 건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 그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 되면은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날쌘 어떤 예리한 검과도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혼을 쪼갠다 그랬어요. 쪼갠다는 것은 주로 수술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 내가 부족한 것, 나의 허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침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같이 묻어놓으면은 암세포처럼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것을 절단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죠.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 이건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지. 그것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흡수가 돼가 전염이 되잖아요.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고 칼로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이게 차원이 높은 것과 차원이 낮은 것, 거짓과 진실 이것을 짝짝 갈라내서 바르게 살아나가야 그것이 영생을 온전히 유지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고 29절에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할 것이 변하지 아니할 것으로, 시들 것이 시들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건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거죠. 아까 말씀드릴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왜? 지금 내가 내 상태가 내 현실이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어떤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실상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운동력에서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서 그렇지. 내 속에는 이미 부활의 씨가 있어요.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씨에 대한 얘기죠. 씨는요 항상 언제든지 싹트게 돼요. 그리고 자라게 돼 있어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생명. 내 속에 부활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가고 성숙해 나가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잘 맺어져 나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미 내 속에 영생의 싹이 부활의 싹이 있습니다. 이것이 풍성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다스려 나가고 말씀을 계속 읽으며 말씀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 맺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만끽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주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부활이 우리 속에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공적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선에서 생명수로 옮겨 태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대영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늘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